타면서 인사하시죠. 너무 가을 같으십니다. 라고 인사하시죠. 네, 가을 같다라는 의미는 곧 추워진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참 분위기 있다 이 말입니다.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눕니다. 느헤미야가 바사의 궁에 있을 때 동생 이제 하나냐로부터 예루살렘 성의 소식을 듣죠. 들으면서 이제 너무 가슴이 아팠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파서 3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이제 하나님께서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유대 총독으로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일 같이 나눴던 것처럼 유대 땅으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직접 눈으로 보니까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죠. 그래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느헤미야 2장 17절, 18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을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런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느헤미야는 황폐한 예루살렘 성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자, 우리가 이 성을 세워서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말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모시는 곳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심되어 모이는 곳인데 이렇게 되어서 되겠는가? 다시는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 수치당하지 않도록 우리 일어나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오기까지 자신이 어떻게 준비하였고 어떻게 기도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바사 왕을 통하여서 어떻게 기적적으로 오게 하셨는지 그것을 나누죠. 그렇게 나누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자, 우리도 일어나자. 우리가 함께 건축하자.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면서 세워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느헤미야 3장 말씀으로 연결됩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은요, 너무나 중요한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그때에라고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 그때가 너무나 감동적인 말입니다.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느헤미야가 와서 격려하고 우리가 한번 해보자 하자. 그때에 사람들이 일어나서 함께 성벽을 세워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느헤미야와 예루살렘 성벽을 함께 세워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도전을 받고,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은혜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먼저 말씀드리면 보통 설교가 3대지인데 제가 오늘 4번째까지 할 거거든요. 그래서 3번째 했는데 끝났다 생각했는데 4번째 하면 미리 좀 배신감을 느끼실까 봐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4번째까지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감동을 받았을 때 그 성벽 재건하는 것을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때에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와이 야콤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그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때에 일어나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한글 성경에 보면 이 와이 야콤이라는 한 단어가 본문에 두 단어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에 일어나. 언제요?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우리의 성이 이렇게 황폐되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가 일어나자. 건축하자. 그렇게 격려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이곳으로 인도해 주셨는지 그것을 함께 나누었을 때, 그렇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이 그때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와이 야콤이라는 단어는 앉아있다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요, 이 단어를 쓸 때, 와이 야콤이라는 단어를 쓸 때
히브리 사람들은 먼저 무엇을 생각하냐면 움츠려 있는 사람의 모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있다가 일어날 때 와이 야콤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93년 동안 움츠려 있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70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리고 70년 이후에 다시 이제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1차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세 번째 수룹바벨 그리고 에스라 그리고 느헤미야 이렇게 세 번째 왔는데 느헤미야가 왔을 때는 수룹바벨이 오고 난 다음에 80년이 지난 다음에 에스라가 오고 그리고 약 13년이 지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왔어요.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회복되었는지 9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93년. 100년의 시간이죠. 100년의 시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은 건축했는데 예루살렘 성벽은 황폐한 대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있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움츠러져 있었거든요. 그때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움츠려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수치를 당할 수 있느냐? 우리 함께 일어나자. 그럴 때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함께 건축하자. 우리가 함께 읽은 느헤미야 2장 18절의 말씀처럼 일어나 함께 건축하자. 함께 서로 격려하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언제요? 바로 지금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자. 모두 힘을 내라. 우리가 이 선한 일을 하자. 라고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세워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감동을 받으면, 예, 해보겠습니다. 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참 그런 경험을 많이 했습니다. 전도사 때부터 전사님, 목사님 은혜 받았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몇 명이나 그렇게 그 맹세를 지켰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다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돌아가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다. 아차,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있지. 지금 먼저 급한 게 있는데. 그러면서 시간을 미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얼마나 흘러요? 93년이 흐르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나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느껴요.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지 느껴요. 감동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고 심지어 다짐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런데 성전을 나가며 예배당을 나가며 돌아가며 정신을 차리기 시작합니다. 상황에 따라 또 달라지는 거죠. 예루살렘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미루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로 일어나서 함께 성전을 세워간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의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면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우선순위를 먼저 하나님 앞에 두고 달려가는 모습이 필요한 거죠.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여러분 이제 이렇게 부채 한 3분의 1 정도 펴진 모양을 항상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쪽이 지중해 쪽이 서쪽이죠. 서쪽으로 이렇게 좀 기울어져 있죠. 북쪽 제일 위에 양문이 있습니다. 이 양문에서부터 제일 남쪽으로 이제 내려오면 이제 좀 좁아지는 거죠. 이 북쪽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고 이제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예전에 이제 다윗의 궁전과 그리고 이제 제사장들이 거하는 곳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아래 이제 분문이라는 문이 있고 이렇게 골짜기를 돌아서 이제 한 바퀴를 돌죠. 3장 1절에 보면 양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쭉 여러 가지 이제 문들이 10개의 문들이 나오고 그리고 4개의 망대가 나오고 그러면서 다시 양문으로 32절에 양문까지 성벽이 완공되는 것을 오늘 느헤미야 3장 말씀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성벽과 전체 성문 그리고 전체 망대가 완전히 완공된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때에 바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너무 오래 계획하고, 너무 오래 생각하고, 너무 오래 고민하면 그냥 때를 놓쳐버리고 시간이 지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항상 우리는 그때에 일어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을 만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 나아갔던 사람, 따라갔던 사람은 그냥 그때에 바로 일어나서 그분을 깃든 그 자리에서 바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아비를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장가갈 것을 생각하고, 장례할 것을 생각했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미루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두 번째 주제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는 함께 세워갔습니다. 이들은 미루지 않고 바로 시작할 것뿐만 아니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성벽을 세워간 것입니다.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느헤미야 말씀을 보면요, 강요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그렇게 그 일들을 이루어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꼭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무엇이냐면, 오늘 두 번째,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때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누가 교회를 세우십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십니다. 교회는 누구 겁니까?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가 누구에 의해 세워졌습니까? 예수님 계실 때 세워졌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떠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후에,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다음에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 자체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죠. 그런데 교회 공동체의 모습은요, 예수님이 없으실 때 시작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에게 그 교회를 맡기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친히 주관하시고 세워가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과 그 하나님의 나라를 동력하시면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맡겨주신 것입니다. 성벽 재건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그 모든 성벽 가운데 10개의 성문이 있습니다. 10개의 성문과 그리고 4개의 망대가 있죠. 4개의 망대.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3장 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42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서 사람들이 함께 성벽을 양문에서부터 시작하여서 한 바퀴 돌아서 다시 양문에까지 그렇게 동력하면서 성벽을 세워갔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름이 기록된 사람의 숫자가 75명입니다. 물론 그 사람과 함께한 사람들, 동력한 사람들, 아들들, 딸들, 여러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께 그 책임을 지며 그 구역을 책임지며 나아갔던 그 사람 75명의 이름 하나하나를 언급하며 하나님은 성경에 기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친히 세워 가시지만 하나님과 동력한 그 사람을 한 사람 한 사람 기억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서 누가복음 3장 1절에서 32절까지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성경 보실 때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 그것을 항상 찾으셔야 됩니다. 오늘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 그 다음은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어느 곳을, 그 다음은 누구의 아들이 어느 곳을, 그 다음은 누가 어느 곳을, 그 다음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언급하며 한 구역 맡아서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세워간 것입니다. 여기서 그 다음은이라는 의미는요, 히브리어로 where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 단어는 그냥 단순히 우리 한국말이나 영어처럼 next, 그냥 그 의미가 아니라 그 다음에 맡은 사람, 그 다음에 계획, 그 다음에 분담된 일, 그리고 그 다음의 책임, 그것을 함께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의 계획과 맡은 일과 책임을 진 사람, 그 사람이 누구고 어디를 맡았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함께 감당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를 세워가는데 굳이 나는 이제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뭐 어떤 분은 저는 아직 신앙이 약해서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은 저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아서 특별한 사람이 정말 또 열심히고 우리 장로님, 집사님, 우리 권사님 또 그런 분들이 또 하시지. 뭐 개중에서도 목사님 저는 사실 집사인데 나이롱이거든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또 뭘 합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항상 하는 사람만 합니다. 뭐 어느 교회나 뭐 그런 모습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요. 모든 사람이 자원하여 기쁨으로 함께 성벽을 세워갔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받게 될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무엇을 했니? 너는 어떤 부분을 맡아서 섬겼니? 무엇을 세웠니? 너는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책임졌니? 어떤 역할을 맡았니?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어보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의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5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2달란트, 어떤 사람에게는 1달란트. 그 사람의 역할에 따라, 일에 따라, 책임에 따라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셨다가 다시 돌아오시면서 그 달란트를 내어놓으라라고 하시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을 해요. 주님께서 주신 이 달란트 정말 잘 보관했습니다. 이대로 주님 앞에 보세요. 그 모습 그대로죠.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실 것입니다.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뭐라고 주님께서 하실까요? 우리 모두는 주님께로부터 달란트를 받았습니다. 그 달란트를 주신 이유는요. 준 그대로 다시 받고 싶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달란트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책임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면, 내가 마땅히 죽을 자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었다면 내가 그 책임이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받고 싶어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을 부어주고 뭐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세 번째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백성이 동참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니엘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서 제사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백성이 화목할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리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리고 그 제물의 일부분을 떼어서 먹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를 통하여서 생활하면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레위인과 제사장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 외에 다른 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면요, 이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양문을 함께 세워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복을 벗고 작업복을 입고 돌을 깎고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그렇게 지금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지금 대제사장, 제사장들이 맡은 곳이 어디 있냐면 양문이에요. 양문은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문입니다. 양문은 양이 통과하는 문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가져오는 양들이 통과하는 문입니다. 그리고 다른 제물들, 비둘기나 다른 제물들이 또 들어오는 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올 때 어떤 마음으로 가져올까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가장 깨끗한 것, 가장 예비된 것, 정결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으로 들어오는데, 예루살렘 성벽으로 오는데 양문이 무너져 있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돌들은 깨어져 있고 잡초도 무성하고 성전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회파되어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가슴 아프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데 길이 또한 정결해야 되죠. 준비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와야죠. 우리 성도님들이 토요일마다 우리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들이 이렇게 청소하시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곳,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나아가야죠. 그것을 보면서 제사장, 대제사장들이 너무나 가슴 아픈 거죠. 그러니까 예복을 벗고 이때까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들을 아마 하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일 안 해본 사람이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금방 물집이 생기죠. 꼭 일도 못하는 사람이 하다 보면 여기저기 상처가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감당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긴급한 일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 17절 말씀, 우리 상반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 아들 르훔이 중수하였고, 레위 사람들도 함께 중수합니다. 제사장과 대제사장, 레위 사람. 레위 지파 사람들도 적극적으로 동참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성전을 관리하고, 그리고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그 곳간을 맡은 자로서, 성전을 맡은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그 사람이 성전 재건 공사에 참여하지 않는들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원래 레위 지파는 그런 사람입니다. 원래 레위 지파는 전쟁도 아니하고, 원래 레위 지파 사람들은 일을 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일을 감당한 사람인데 누가 그것을 안 한다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 지파가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3장 8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금장색 할리아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느나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금장색과 향품 장사. 여러분, 금장색이 어떤 사람입니까? 금을 세공하는 사람이죠. 섬세한 작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섬세한 작업은요, 손끝으로 일을 하는 거죠. 손끝으로 만져지는 감촉으로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돌을 깎고, 무거운 돌을 나르고, 나무를 자르고, 돌을 쌓으면서 들었다가 놨다가 다치다가 손이 상처가 나기도 하겠죠. 그러면서 손이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향품 장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그 향품을 또 감별해야 되죠. 얼마나 좋은 것인지, 얼마나 또한 차이가 있는 것인지 냄새를 맡고 감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먼지 나는 곳에, 땀이 나고 팔레스틴 그 뜨거운 곳에서요, 돌을 깎고 물건을 나르고 돌을 나르고 나무를 나르고 성벽을 쌓으면서, 지붕을 쌓으면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땀과 먼지가 코에 범벅이 되어서 그 향품 장사의 미천은 코가 미천인데 그 코가 범벅이 되어서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금장색이든 향품 장사든 제가 하는 일은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성전을 건축해야 되지만 제가 하는 일은 손이 거칠어지면 저는 금장색 일을 할 수 없어요. 코가 막히면 저는 향품 장사를 할 수가 없어요. 제 생계 때문에 저는 너무나 하고 싶은데 저는 뒤에서 기도만 할게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긴급하기 때문에 금장색도 향품 장사도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3장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본문은 베앗게람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문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벤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말기야. 벤핫게렘은 여호와김 왕 때 왕궁이 있던 곳입니다. 너무나 또한 아름답고 또한 요새로서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그곳을 다스리는 총수입니다. 벤핫게렘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 그리고 그 베낫게렘은 예루살렘에서 14km 동남쪽으로 떨어진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은요, 성전은 이미 건축이 되었습니다. 근데 성벽은요,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짓는 것이 성벽이잖아요. 그런데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왔을 때 함께 이미 성전은 지었어요. 그리고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방으로 다 흩어져서 자신의 살 곳을 준비하면서 세워가야죠. 예루살렘 성벽은 예루살렘 사는 사람들이 하고 나는 우리 사는 지역을 해야 된다, 우리 집을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면서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지 않았어요. 내가 사는 곳이 아니지만, 다른 사람이 살 곳이지만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기야가 맡은 곳이 어디라고요? 분문입니다. 분문. 분문이 무엇입니까? 영어로 덩 게이트입니다. 예, 분문. 배설물이 오가는 길입니다. 예, 오가지는 않고 나가는 길입니다. 예루살렘 성의 가장 북쪽에는 양문이 있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물들이 들어오는 문이고요. 가장 남쪽에 분문이 있습니다. 이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과 동물들의 배설물이 이 분문을 통해서 골짜기로 버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분문 주변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는요, 바로 분문 밖에는 골짜기 아래는 그 예루살렘 성에 그 당시 느헤미야가 있을 때 한 4,500명 정도가 예루살렘 성에 살았어요. 모든 동물들과 사람들의 배설물이 바로 그 분문 밖에 버려져 있는 거죠. 어디예요? 팔레스틴 지역에. 그 뜨거운 태양볕, 여름에. 그리고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베낫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총수입니다. 지방의 총수예요. 고위 관료예요. 그 사람이 지금 냄새나는 그곳에서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하다가 코에 그 수많은 냄새들 바람이라도 불면 얼마나 향긋한 냄새가 코를 스쳐 들어왔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맡은 그 지역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지위와 계급, 신분 관계없이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하고 긴급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달려와서 함께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3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예루살렘 지방을 다스리는 살룸과 그의 딸들. 예루살렘 지방이 두 구역으로 나눠졌는데 또 한 구역의 총수인 거죠. 그 사람이 함께 또한 성벽을 쌓아요. 그런데 이 사람 이름을 보고 그 옆에 보니까 아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딸들이 함께 아빠와 아버지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지방의 총수인데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딸들이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아빠, 나도 동참하고 싶어요. 예루살렘 성벽 쌓는데 너희들 할 수 있겠니? 그 돌을 옮기고 나무를 쌓고 해야 되는데 할 수 있겠니? 저희들 할 수 있는 것 해볼게요.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위험할 텐데 괜찮아요. 성벽을 쌓는 건데요.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누구도 뒷짐지고 그냥 멀리서 바라보면서 쌓아가는 것을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사는 곳, 지금 그곳을 해야 돼. 내가 하고 있는 직업은 그것을 하면 안 돼. 다 이해하잖아요. 또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 레위인은 원래 안 해야 되는 사람인데 같이 할 때 그냥 나도 너무나 급하기 때문에 함께 동참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쌓는 공사에 나는 올 필요가 없어.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뿐만 아니라 이제 성벽을 쌓기 위하여서 움츠려져 있던 그 자세에서 일어나서 함께 쌓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성읍입니다. 하나님의 도성입니다. 예루살렘 성읍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모이는 곳이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곳에 살지 않아도 그곳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들이 함께 책임지고 지위에 관계없이 함께 동참했습니다.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은 쌓아진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 동참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실 분이 혹시 있을 줄 모르겠습니다. 아마 너무 성경을 또 자세히 읽으시는 분은 그거 이미 발견하실 수 있었을 것 같아요. 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에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드고아는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16km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에서 있던 사람들이 드고아의 귀족들이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도 너무나 일이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왜 동참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그 사람들이 동참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고 명백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분담하지 않았다, 공사를 맡지 않았다라는 이 단어 자체가 분담하다라는 단어의 사용이 너무나 중요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차우와람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어떤 내가 일을 맡았다 그런 의미보다 더 다르게 어떤 의미냐면 소나 짐승이 목에 멍에를 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드시 져야 할 멍에죠. 그 존재 자체가 일하는 사람이 지는 멍에를 말을 합니다. 소는 반드시 져야 하고 일하는 사람은 반드시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귀족들은 그 주인들의 공사에 분담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들의 주인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말씀하는 게 아니죠. 주인들이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까 그 당시에 성벽 공사를 이끌었던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세우며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자라고 말을 하였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성벽을 구체적으로 쌓을 것을 총독으로서 함께 백성들을 격려하며 세워간 것입니다. 그 주인들, 하나님으로부터 이 공사를 위임받고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이 이끌어가도록 위임받은 그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향하여서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다. 귀족들은 자신들을 향한 부르심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고 그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성경은 차우와람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분명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스라는 대제사장 아론의 후손이며 율법 학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지금 유대 총독이죠. 모든 것을 다스리는 사람이죠. 이 유대 총독과 비교할 수 없는 그 바사의 궁전에서는 훨씬 높은 관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도 함께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지방에 저 떨어진 지방 총구석의 귀족들이 우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이 성벽 재건 공사에 동참하지 않은 귀족들, 자신들이 뭐라고 변명한다 할지라도 결론은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을 감당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명백한 것입니다. 결국 드고아 지역의 대표는 귀족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1절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세워집니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섬기는 자를 통해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지금 느헤미야를 통하여서도 예루살렘 성벽은 귀족이 아니라 지고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큰 자다, 귀한 자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과거나 지금이나 함께 또한 일을 해야 될 때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딜 가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때로는 그것이 명백하게 맞는 일이라 할지라도 성향상 그냥 주변에 남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고독을 홀로 일단 즐기는 정말 가을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은 함께하기 싫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싫기 때문에 또 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감정 때문에 함께 동참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역에, 교회 사역에 저는 굳이 하지 않아도 괜찮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제가 하지 않아도 뭐 잘 돌아가지 않습니까? 하면서 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드고아의 귀족들, 그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벽은 완공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드고아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벽 건축에 대해서 말을 할 때, 모든 백성들이 함께 동참할 때, 물론 동참하지 않은 사람도 있지만, 반대한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의 성벽은 그렇게 세워졌어 라고 간증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남을 것인가? 그것은 우리의 선택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음을 믿는다면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누가 강요하기 전에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함께 동참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 다음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 다음은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where이라는 단어는 계획이 있고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책임이 있다라는 것을 말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다음 한 사람, 그 다음 한 사람, 그 다음 한 사람의 이름을 기록할 때 그 사람이 맡은 계획과 그 책임 분담과 그 해야 될 일과 그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그 다음 where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것입니다. 한 분을 보고 그 다음 사람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람을 바라볼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이 해야 될 일과 맡아야 할 일과 책임이 무엇인지 그것을 생각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교회 공동체 전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며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분담 맡고 어떤 책임을 감당했니? 라고 물어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드고와 귀족들을 향해서 말을 한 것처럼 그 주인들의 하나님께서 위임하여 파송하여 세운 그 리더십의 인도에 너희들이 어떻게 순종했는가 하나님은 물으실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교회는요, 예루살렘 성벽은요, 에스라 것도 아니고 느헤미야 것도 아니고 교회는 목사 것도 아니고 담임 목사 것, 우리 장로님들 것도 아니고 교회는 성벽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무엇을 책임지고 맡고 감당했냐라는 거죠. 느헤미야는 오늘 성경 본문을 서술해 가면서 완전한 협력, 완벽한 협력을 기대하면서 쓴 이상주의자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드고와 귀족들이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쓰고 있지만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백성들 가운데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지만 거부한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 네 번째 것 무엇이냐면 각자가 맡은 부분을 섬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3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다음은 하루마비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것을 중수하였고, 네, 여기까지 읽으시죠. 네, 흐린 것은 뭐 안 읽으셔도 됩니다. 그죠? 너무 눈이 좋으셔가지고 다 읽으시는데, 여다야는 자기 집 앞을 중수했습니다. 자기 집 앞을 맡은 거죠. 그리고 제사장은 성전 가까운 곳을 맡고 또 사람들마다 또 자기가 맡은 곳이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도 내가 이 전체를 다 책임지겠습니다.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각자의 맡은 부분. 오늘 성경에 보면 42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그 한 구역 한 구역을 맡아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12지파가 모여서 리더들이 모여서 뭐 레위지파까지 합하면 13지파가 모여서 어떻게 성벽을 건축할 것인가 계획하고 작전을 짜고 고민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구는 이것을 맡고 누구는 저것을 맡고 나눴다 생각해 보십시오. 일이 빨리 되었겠습니까? 아마 그렇게 93년이 흘렀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너무나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내가 맡은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맡은 것을 감당하기보다는, 생각하고 섬기기보다는 전체를 보면서 다른 사람은 뭘 하고 있나, 저 사람은 뭘 하고 있나, 전체 가운데 뭘 해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늦어지는 거죠.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요, 자기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해서 맡은 부분을 감당하며 섬겼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다가 눈을 들어보면 옆에도 열심히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어느 순간 시간이 다 지나가 보니까 전체가 다 완공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진행되는 것입니다. 3장 13절 하반절을 보시면 어떤 사람들은 청규빗을 분문까지 성벽 청규빗을 중수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운과 산호와 주민들이 골짜기 문에서 분문까지 정말 그곳에서 문을 달고 문짝을 달았는데 청규빗, 자기가 맡은 지역이 정확하게 있는 거죠. 각자의 맡은 그 구역, 물론 어떤 사람은 더 넓은 구역을 감당하게 됐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더 좁은 지역을 감당하고, 하지만 자기가 맡은 구역에 최선을 다해서 세워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각자의 맡은 일에 충성함을 통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무엇을 하는가 보다 내가 맡은 일에 내가 지금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전체의 부분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단 전체를 맡게 해주신, 단 저와 단 리더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간혹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떻게 또 전체가 이끌어 갈까? 전체가 또 진행되었을까? 궁금해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위하여서, 교회 사역을 위하여서, 그리고 이끌어가는 담임 목사를 위하여서, 그리고 리더십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전체를 잘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한 사람 한 사람은 내가 맡은 그 부분을 감당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도 정 모르겠으면 다른 지체에 대해 내가 뭘 하면 되는지 물어보십시오. 그때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뭘 물어보냐면 내가 무엇을 하면 되는지, 그것을 물어보셔야 되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 하는데, 성벽, 성전 이야기를 하면 꼭 또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목사님, 구약의 성전과 지금의 교회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릅니다. 구약의 예루살렘 성벽과 지금의 교회는 다르지 않습니까? 예, 다릅니다. 여러분에게 권면드리는 것은요, 느헤미야 말씀을 읽을 때, 느헤미야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함께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선포했던 스가랴 선지자, 학개 선지자, 그 글도 같이 읽었으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스가랴 2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은 그 가운데 사랑과 가축이 많음으로 성곽 없는 성읍이 될 것이라 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불로 둘러싼 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스가랴 선지자는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예루살렘 성이 어떤 성인지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어떤 성입니까? 4절 말씀에 보면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는 거죠. 물론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성벽을 쌓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예루살렘 성읍은요, 그 팔레스틴 그 지역에 머물러 있는 성곽의 성읍이 아니라 5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불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불로 보호하시는 그 성읍이 예루살렘 성읍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을 쌓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성읍의 크기는 12만 1000
제곱미터의 넓이지만 평으로 하면 3만 6천 평 정도 되는 땅이지만 그곳에서 살고 있는 4,500명의 사람이 있는 곳, 그것이 예루살렘의 성벽이지만 그 사람들을 보호하는 것이 예루살렘의 성벽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벽은 그 성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시는 그 성벽,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 사람이 있는 곳, 그것이 예루살렘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그 성벽은 누군가가 또 은혜를 받는다면 넓어지는 거죠. 예루살렘 성벽은 그렇기 때문에 팔레스틴 지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이곳 캐나다 땅에서도 누군가가 성령의 불로 은혜를 받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성벽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은 갇혀진 성벽이 아닙니다. 성령의 불로 임하셔서 지금도 확장해 가시는 것입니다. 성령의 성벽 안에서 성령의 불을 받으시며 그러면서 우리의 무너진 것들, 죄악들이 다 태워지고 그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성벽을 쌓아감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